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 속에는 항상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어떤 단어냐? 어떻게? 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라는 단어는 부사로서 방법이나 상태를 물을 때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며 내 노후를 또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어떻게를 던지면서 그에 따르는 수많은 조건들을 제시를 하며 제시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인간이 채워야 될 조건들에 우리는 온 관심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라는 질문을 또 던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노아는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에,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에 노아는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에서도 또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노아가 남들보다 대단하고 뭔가 어떤 의로운 행동들을 해서 그 구원의 조건을 거두어서 천국행 티켓을 얻어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노아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노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고 그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며 그 믿음의 모습과 삶을 보신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서의 의로운 모습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수고, 자신의 땀방울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귤 상자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귤 상자 안에 한두 개의 귤이 썩기 시작하면 그 귤들은 에틸렌가스를 뿜기 시작하면서 모든 귤에게 곰팡이 균을 다 물들이게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귤 한 상자를 샀을 때는 이미 곰팡이 균은 다 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는 한두 개의 귤이 있다면, 그것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귤이 있다면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듯이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죄의 영향력이 가득한 그 상자 속에서, 죄의 부작용이 가득한 그 상자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물들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건져내심입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썩어져 있는 균이 가득한 귤 상자에서 튀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집어서 건져내 줘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서 건져내 주셔야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인 것이지, 노아가 열심히 뭔가를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누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를 말하기에 앞서 구원의 주체이신 그 누가에 주목을 해야죠.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 구원하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습니까? 내어 던질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단서가 무엇이냐? 바로 방주에 타게 된 짐승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암수 하나씩, 결국 2마리를, 한 쌍을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므로 흔히 오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마치 이 말씀은 노아가 이 수많은 짐승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부르며 코끼리야 이리 오너라, 호랑이야 이리 오너라, 나귀야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끌어서 방주 앞으로 갔다라고 순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보면, 내게로 데려오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듣고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말 길이 없지만, 항상 이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놓치고 잊어버리죠. 창세기 6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동물들이 어떻게 옵니까? 노아가 데리고 와야 됩니까? 포획해야 됩니까? 데리고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게, 노아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잘 올바른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들어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설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짐승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노아에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먼저 창세기 6장 말씀에 있었는데 7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선포가 됐죠. 그러니 노아는 동물들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이상한 게 있죠. 창세기 6장 20절 말씀에는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나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7장 말씀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짐승은 하나씩 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나왔네요. 둘씩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정결한 짐승은 7, 부정한 짐승은 한 쌍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뭡니까?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되면 이 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될까요? 제단에 바칠 제물이 있어야죠. 그 제물을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택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장 말씀으로 한번 보죠. 암수 하나씩을 드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각 그 종류대로 하나씩을 했는데 암수 그 중에 한 마리를 택해서 번제로 드려버렸다. 그 동물은 앞으로 유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왜 하나님은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6장은 노아 방주를 짓기 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말씀하실 때에 앞으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모든 동물들을 각기 둘씩 너에게로 인도해 줄 테니 이 동물들이 앞으로의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큰 틀에서의 피조물의 구원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7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미 방주가 완성됐지요. 이제 40주야 비를 내리시겠다고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바쳐져야 될 제물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물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될 식용을 위해서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유전하게 될 번식해야 될 종류들까지 필요하다면 정결한 짐승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왜 7이냐?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의 7은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제물에 바칠 용도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미 홍수로 이 땅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이미 방주 안에 먹을 걸 쌓아놨을까요? 성경에서 그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육식이 공식적으로 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물의 용도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황폐해진 땅에서 당분간 모든 것이 생태계가 회복되기 전까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제물에서의 식용과 앞으로 유전을 시킬 수 있는 제물의 이 세 가지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방주에 다 계획을 완벽하게 완성되게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충분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만 방주에 태우시면 될 일을 왜 부정한 짐승까지 태우셨을까? 정결한 짐승 7쌍씩만 태우면 되는 것을 부정한 짐승 하나는 왜 태우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정하다고 단어가 해석이 됐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한 게 아닙니다.
정결하지 않은 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목사님 그게 그 뜻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 그 다음에 정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제물.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제물이라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제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과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됨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방금도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듣기 전에 봉헌 기도를 들으셨지만,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기에 앞서 먼저 무엇을 받아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인격을 먼저 받아달라 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목을 따고 피를 흘려서 죄 지은 나 대신에 죽여서 예물을 드렸다면, 지금은 우리가 동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미 그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는 예배해야 될 예배자들인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인가? 나는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었는가? 내 입술은 복음을 말하며, 내 입술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내 마음은 온전히 하늘나라에 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힘썼는가? 생각해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나는 정결한 짐승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부정한, 정결하지 않은 그 한 쌍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방주로 들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감사가 없고 위로가 안 되시는군요. 저만 감사하고 저만 위로가 되는가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났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다면 뭘 얼마나 했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뭘 얼마나 드렸답니까? 그런데 제가 무엇이기에 저보다 더 존경스럽고 훌륭한 여러분들 앞에서 뭘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고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짐승도 못한 사람이야, 지옥에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기해버립니까?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배척하는 사람들,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들까지도 방주에 태워서 기회를 주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애타는 마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는 예외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인지 누가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 외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방주의 문을 여시고 이 생명샘 방주의 이 지역의 용강 지역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감사를 입으로, 가슴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을 외친 여러분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권면의 말씀이냐? 구원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개인주의적 복음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외워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죠. 내 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부정한 짐승, 정결치 못한 짐승으로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들여 오셨다면 그런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한 내 가족의 구원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입히셔서 구원을 하신 목적은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 가족 전체를 살리시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결하지 못한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까지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렇게 방주에서 마주하게 될 미래를 이미 완벽하게 계산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의롭게 보시며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노아를 그렇게 건져낸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대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너네들 알아서 한번 열심히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이미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을거리도 제물을 통해 식용으로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동물들도 더불어 갈 우리의 오늘날의 반려자들 아닙니까? 이제는 막 자녀들 같이 우리가 함께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들도 이 땅에 유전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그 방주 안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삶이 흔들릴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라는 인간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조건들을 찾으며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순종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짐승들을 방주로 인도하여 구원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가정을 구원하시며 삶에 필요한 모든 먹을 것까지, 환경까지 세심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 되신,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준비하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우리가 그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그 믿음으로 전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현철아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웠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느니라,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칭찬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주어질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재창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인간적인 조건과 불안 속에 살아왔지만 그 어떻게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원의 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들 썩어가는 귤 상자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과 은혜로 건져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앞날을 완벽하게 계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저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며 함께 동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